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들 혹시 쿤타킨테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쵸? 본래는요, 미국 ABC 방송국에서 1977년에 만든 드라마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1978년에 TBC와 KBS에서 여러 번 방영이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9살이라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뿌리라는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이었고요. 강대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선망의 나라가 인종차별을 넘어서 사람을 동물처럼 학대한 과거의 역사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이요, 야, 미국 다시 봐야겠는데? 라면서 경악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겪었으니까 뿌리라는 이 드라마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루츠라고 하는 소설이요, 우리말로 뿌리의 원작자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캐 가보다 보니까 자기로부터 7대조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의 감비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라에서 200년 전에 노예 상인에게 잡혀서 이 미국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7대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쿤타킨테예요.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의 그 질긴 목숨이 남고 흘러서 자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7대조 할아버지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았어요. 하나하나 찾았는데 그게 완전히 다 온전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아니잖아요. 200년 전 기록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빈 부분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써내려가서 뿌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루츠라고 하는 이 유명한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라고 하는 이 소설로 인해서 미국 내 흑인의 인권이 크게 신장이 되었어요. 저는 책으로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자신의 아프리카에서, 감비아에서 청년 시절을 잘 보내다가 갑자기 악랄한 노예상에게 잡혀서 미국으로 이 쿤타킨테가 끌려온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토비 윌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만 하다가 세상 떠났는데 그 딸이 있는데, 이 쿤타킨테의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키지예요. 이 키지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 무덤에 그 비석에 토비 윌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지우고 쿤타킨테라고 이름을 다시 적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이름이 쿤타킨테 본명임을, 토비 윌러라고 하는 노예의 이름이 아니라 죽어서만큼은 본래 본명, 자유자였었던 그 이름,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 비석에 있는 이름을 바꿀 때, 그때 참 마음에 찡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해요. 이 뿌리라는 소설에 보면요, 자유를 억압당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쿤타킨테가 자기를 속박하는 노예상이나 주인이나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 몰라요. 주인에게 하도 강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양쪽 발목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도망쳤다고.
발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끊임없이 자유를 향한 갈망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울림을 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바울은요, 사람이란 누구나 죄라는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사는데 죄에 속박되어서 사는 노예와 같은 존재였는데, 노예의 지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과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하면 죄 안 지을 자유가 있는 그런 자유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표해서 죄의 멍에를 지신 거예요. 여기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멍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게처럼 무거운 등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농사 지을 때 소들에게 지우고 논이든 밭이든 갈게 하는 기구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뜻 맞습니다. 그런데 멍에나 지게나 둘 다 자기가 벗고 싶을 때 벗거나, 혹은 농사 안 지을 때는 벗겨 놓잖아요. 하지만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쥐고 쓴 단어는요, 완전한 종속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벗고 싶을 때나 일이 끝났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쥐고스입니다. 특히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짐을 지우고 나서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멍에를 졌으면 일하는 소가 논이나 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 딱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기도 해요. 멍에라는 무거운 짐덩어리를 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멍에 때문에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쥐고스는요, 소 한 마리에만 지우는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결이라는 것은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두 마리에게 다 같이 멍에를 매게 해서, 그래서 밭을 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러니 쥐고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소 두 마리예요. 그리고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다 같이 메었다는 것은 어떤 소도 예외 없이 다 멍에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노예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무거운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신분 자체도 벗을 수가 없고, 죄와 사망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쥐고스,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내가 언제 죄 지었냐고, 나 죄인 아니잖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는 현실이 누구나 다 죄 지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 나는 죽을 죄 지은 적이 없으니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자 대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요, 일본에 지게 되면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졌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 졌다 그래요. 진 거는 축구 경기 하나 진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 진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은요,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축구는 당장엔 졌어도 나중에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지금 졌어도요, 나중에 이길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은 사람 대 사람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도 참 째째하시다고. 죄 지은 것, 그것 한번 용서 안 해주시고 죄의 결과 때문에 다 죽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죄라는 것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네가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경고고요. 그리고 명령인 이 말씀, 그 당시에 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딴 법 자체가 없었고 딴 것은 모든 거 다 누려도 좋지만 죄의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게 법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 유일한 법을요, 완전히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어긴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반역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죄의 결과가 항상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그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아담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는데도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버린 몸에 그 옷들을 해가 강하게 내리쬐면 다 말라서 바스러질 것 같은 같지도 않은 옷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치워버리시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농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아마도 이때까지 아담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으리라 말씀하셨더니 안 죽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때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겨우 조금은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니까 아직 실감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기대했던 큰아들 가인이 동생인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죄값은 진짜 죽음이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절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했던 큰아들 이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이후에 부모를 떠나서 살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담은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죄는 절대적으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함께 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게 바로 죄구나라는 현실을 깊이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집, 에덴 동산이 정말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가고는 싶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멍에를 지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곁 에덴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본래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고서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의 영향력에 갇혀서 살았음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주인도 있고요, 또 자유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의 반대말이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갈라디아서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하고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종, 노예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삼아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아버지도 자녀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자녀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죄는 반드시 죽게 되기도 하지만 삼족을 멸하는 중에 사람 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노예 삼고 노비 삼고 종 삼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곧 단 하나뿐이었던 법을 어겨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키고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회복에는요,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원칙이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인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상대방이 내 얼굴을 쳐서 눈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눈을 쳐가지고 눈에 멍이 들어서 바둑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바둑이로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참 악해요. 내가 바둑이가 되면 상대방은 뭘 만들어야지 마음이 시원해요? 팬더 만들어야죠. 그렇죠? 양쪽을 다 시퍼렇게 만들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를 받은 그만큼만 해를 입혀라, 보복해라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심하게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바둑이로 만든다 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 바둑이 될 각오했니?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면 똑같은 해를 네가 당할 것을 각오했냐고. 그 각오가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 사실은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라가 아니라, 내가 악한 짓을 행하고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똑같이 내가 당할 것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죄 지을 마음을 참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법이 이 동해보복법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예방해도 안 되면 보복을 하되 딱 당한 만큼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반역죄에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살려야 돼요. 그러면 반역죄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반역죄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죽을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용서해서 살리고자 한다면 다른 생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이 당장 죽어야 되지만 대신 지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으셨다는 것은 죄인에게는 항상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희생제물에 대해서, 특히
특히 희생제물인 양이나 소, 염소 등을 잡고 나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정된 가축의 생명으로 죽을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죄인인 사람의 죄를 덮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건, 딱 한 건에 대해서만 희생 제물의 피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에 다른 죄를 지으면 또다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그 한 분이 고속도로에 처음으로 단속 카메라가 생기던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운전대 잡았다 하면 스피드 레이서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외제차 몰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차가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도 그냥 200km 정도는 밟으시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밤에 고속도로가 한적하면 아주 여지없이 속도를 내세요. 그런데 그날도요, 밤에 열심히 밟고 내려가시는데 뭐가 번쩍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차, 이게 그 얘기하던 단속 카메라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지금에야 내비가 친절하게 700m 앞, 시속 100km 주의 구간입니다 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지정된 속도까지 줄이지 않으면 띵띵거리면서 자꾸 경고음까지도 내줘요. 근데 30년 전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도 속도 전혀 안 줄이시고 쭉 내려가셨어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자꾸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니까 속도 위반 통지서가 5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집사님하고 대판 싸우셨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걸렸으면 주의해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속도도 안 줄이고 계속해서 갔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 번 번쩍해서 걸렸으면 그 뒤로는 안 걸리는 줄 알았지. 짐승을 드리는 희생제사가 바로 이런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거예요. 죄 지은 건 한 건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건만 해결하는 희생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해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속죄일날 하는 제사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실제 죄를 지으면 그 건마다 과태료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의 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제사가 끝나게 만드는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집례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 번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 피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게 되는, 그것도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갚아야 온전한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죽음으로 갚으면요,
그러면 죄는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세상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는데 지속적인 효과가 없어요. 짐승 제사가 직접 사람이 죽는 것만큼의 효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죽어야 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와 양, 염소로 구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려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저 죄값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결국 죽는 것은 벌받는 것이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흠없는 소와 양, 염소를 구별해서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다 그냥 받으시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생명을 드려야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대속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존재가 없잖아요. 죄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중요한 원리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등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읽었었던 동해보복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들에는 아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반대말이 자녀예요. 종과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예하고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음도 있지만 노예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주인 눈치 보잖아요. 주인 눈치 보면서요, 자기 열심히 한 일만 드러내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는 것을 늘 주인한테 과시하고 알려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해요. 주인 눈치 보니까요. 그런데 자녀는 자기 아버지 눈치 봅니까? 아버지는 자기 상관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 열심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할례를 강조를 해요.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내 몸에 상처를 낼 만큼, 내 몸 상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노력했잖아요. 그 얘기가 할례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는 시장에 서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요. 11조도 철저히 잘 드려요. 심지어는 제가 먹는 양념에 있어서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철저히 드려요. 저기 죄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대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나요? 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힘냈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까? 11조 열심히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봐주셔야 됩니까? 봐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공로만 내세워요. 자기가 한 수고와 행위만 강조를 해요. 4절 말씀처럼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요. 여전히 종의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입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가 한 행동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야외를 가서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 집 해물탕을 먹고 나서요.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먹어야지 라고 한 이유는 탕에 있었던 해물이 싱싱해서예요. 그럼 해물이 싱싱하니까요. 다른 양념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얼큰하거나 마늘 향이 많이 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고기가 비쌉니까? 아니면 양념고기가 비쌉니까? 생고기가 왜 비싸죠? 싱싱하니까요. 고기 자체에 자신이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 등급이 떨어지거나 조금 오래된 고기는 꼭 양념해서 먹어요. 고기에서 냄새가 나면 날수록 꼭 양념해서 더 진하게 양념해서 먹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음식점 중에 맛집이라고 해서요. 찾아갔을 때 참기름 냄새 많이 나고 고추장 맛 많이 나는 집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가 바로 이런 양념 진한 고기, 고추장과 마늘 잔뜩 들어간 해물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절대 생생한 믿음이 아니라 상한 믿음, 썩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덕지덕지 치장된 우리 자랑들과 거짓과 허세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권면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곧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종이라면 눈치껏 행동하고요, 말하게 되지만 자녀는 내 아버지 생각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더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자녀잖아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희생해도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된다라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노예로 부르시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말 더 잘 듣도록 더 강력한 채찍하고 징벌로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한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덮고 있었던 죄와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한 거짓들은 다 떨어내고 종의 멍에를 벗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나의 주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자녀로서 십자가만 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길어지면 꼭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십자가 사랑만 전파합시다. 그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